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구별해서 표현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표현들이 많이 있고, 또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기는 쫓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핵심 가치를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마 화면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청년 제자 공동체가 우리의 핵심 비전이고 어떤 우리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청년 무리들이 아니라 청년 제자 공동체를 소망하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성령님의 마음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제 이 제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 무리들 곁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할 때 무리가 곁에 있고 곁에 또 제자들이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바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무리의 길은 제자의 길과는 다릅니다. 무리의 길은 사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길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배고픔을 면하는 것, 혹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병에서 낫는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한테는 예수님은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무엇으로 대체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에도 병이 낫는다고 하면은 무리들은 마음을 바꿔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정치인이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약속하면은 그 정치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길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길이래. 우리 제자의 길이죠. 제자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적 그대로 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 자체인 겁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은 표현을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목적이다. 나는 예를 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목적 자체이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왜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어볼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천국 가려고 그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있지만 사실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왜 믿냐라고 할 때 그 관계와는 아무 상관없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수단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목적 그대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목적 그대로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참으로 바른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에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특별히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뭐 하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제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영과 함께 내 영 안에서 관계하고 있다면은 너는 나와 상관하고 있는 자다, 관계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만남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고여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장 1절에서 무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지,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정들, 감동들이 마음에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은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물 키워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 이 메마르면은 식물이 잘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잘 못 자라는 거죠.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이 특별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이랑 조금 이렇게 재밌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어떤 양태와도 좀 비슷합니다. 스타일이 좀 비슷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게 제자일까? 7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제자일까요? 아니면은 7절 중반절부터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를 해서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제자일까? 여러분은 어떤 게 제자 같습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청년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깨어 있는 게 중요해,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있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고, 아니야, 은혜 받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 이런 청년들이 약간 갈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제자의 길 같습니까? 예배에 더 집중하는 것? 아니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자의 길 같습니까? 사실 정답은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사실 분리돼서 이해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은 이 둘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잘 균형 있게 조화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특별히 어떤 부분으로 균형을 잡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이 있다고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면 스타일이 있을 텐데,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좀 이렇게 깨어있는 걸 중시하는 타입이야, 혹은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걸 중시하는 타입이야. 근데 어느 정도가 균형인가 잘 모르겠으면은 정답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한 쪽으로 가면은 보통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좀 이렇게 편하고 익숙한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여러분이 뭐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때에도 보통 불편한 쪽으로 가면은 대부분은 약간 맞습니다.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한인데,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은혜 받으면 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섬기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섬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더 은혜에 집중해야 돼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자연스럽게 봉사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자연스럽게라는 말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당연히 사역하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채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는 양,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도 많습니다. 위험성은 나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느 것이 제자의 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년교회는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앞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혹시 마음의 이동, 몸의 이동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청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났다는 그 믿음의 그 출발 앞에서 그 성인으로서 나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 말씀 앞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눴었고, 우리가 한 성인으로 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면서 또 청년교회를 시작할 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이 시도하는 이 믿음의 어떤 이 실험들이, 이 도전들이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청주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어른들은 왜 그러냐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이뤘을 때 정말 청주 지역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었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열방 땅 가운데 함께 오늘도 찬양했었지 않습니까? 모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열방 땅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주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그런 그냥 도시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말 유명한 뭐 부산이나 뭐 이런 큰 교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일산에 있는 뭐 아주 뭐 성도가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회의 그 걸음들을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 가운데 소개하시고, 서울 가서 세미나 그때 좀 했었는데 정말 많은 교회에 있는 청년부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청주에 있는 청북교회를 처음 들어보지만 그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여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굉장히 이렇게 술렁술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진짠가 봐 이러면서 막 술렁술렁 했습니다. 막 하는 걸 봤어요. 약간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랑, 선교에 굉장히 관심 많은 청년이랑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가짜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열방 땅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님과 그렇게 결연을 맺고 우리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이 파송할 수 있는 좀 이런 기반을 만들고, 그렇게 이 젊은 날에 우리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학연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젊은 날에 이렇게 청년들이 헌신하고, 그 선교지가 우리가 그냥 한번 단기 선교 갔다가 그냥 잊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 영향을 주고 그 지역 경제와 어떤 문화와 어떤 뭐 여러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이렇게 잘 그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는데 믿기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래가지고 속으로, 사실 겉으로는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왜 의심할까? 약간 이상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의심할까? 왜냐면은 시간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시간이 많은가? 기도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고 나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권세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고,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청주에 있는 어쩌면 작은 교회, 평범한 교회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명 앞에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의 그 첫 시작입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려고 있는데 무리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구하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맞추고 싶습니다. 일이 먼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 모세를 일로서 대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나이가 젊었을 때 40세 때에 모세가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자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집트인이 이 히브리인을 박해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박해하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때려서 죽이고 이제 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젊음도 있었고요, 이집트 왕자라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운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재능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결국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혁명에 실패하고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40년이 그렇게 허황되게 흘러간 다음에 늙은 모세, 80세의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 그렇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떨기나무,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제서야 부릅니다. 그때 모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차가워지고 식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관심하고 어쩌면 냉담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때 늙고 세잔한 모세를 하나님이 그제서야 콜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굉장히 그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모세에게 일을 시키려고 관계 속으로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늙었고 저는 이제 열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저는 권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차갑게 무관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숨겨져 있었던 마음. 하나님, 제가 40세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모세한테는 그 원망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그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저 열정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한데 이제서야 저를 왜 부르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거를 너무 멋지게 해석하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 너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어쩌면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와 관계를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목사님이 원로하신 그 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로서 부르지 않으셨고 그 관계 속에서 깨닫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그 사역은 나의 능력과 나의 소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라는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로서 계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가 정말 다 태워서 열정이 다 타버린 재 같은 그 모세가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에 돌아갈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찾았을 때 무리의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특별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수련의 마지막 때 불렀던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했던 내가 제자의 길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 기억들 다시금 살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